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한 번 정도는 다이어트를 해보셨거나 또는 지금도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 부목사님들 가운데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선언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다이어트를 선포는 했는데 이렇게 식사하시는 양을 보니까 저럴 거면 다이어트 한다고 말이나 말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제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예전에 사두었는데 지금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기 위해서 또 살을 빼려고 노력하시기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미국 NBC 프로그램에서, MBC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그 버라이어티 쇼 중에요, The Biggest Loser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이제 혹독한 살 빼기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높은 비율로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기서 우승을 하면 상금이 무려 25만 불,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되는 큰 상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상금도 받고 뭐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이잖아요. 여기 참가하신 분들 중에 200kg이 넘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거구잖아요. 200kg가 넘는 분이 여기에 참가를 했다가 18주 동안 약 100kg 정도의 살을 뺀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이 뉴욕 타임즈에서요, 2009년도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상위 14위에 올랐던 도전자들의 그 경과를 비만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위 14명의 도전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많게는 100kg에 가까운 그런 많은 살을 뺐었던 분들인데,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약 6년에서 7년 정도 이제 추적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14명 중에 13명이 이 요요 현상 때문에 날씬해진 이 몸매를 유지하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 사람들 중에 그 4사람은 프로그램 참가하기 이전보다 오히려 몸무게가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 돈을 벌기 위해서든 뭐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든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고 기뻐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요요 현상 때문에 날씬해진 몸매를 유지하지 못하고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되돌아가 버렸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이 이야기가 생각났는가 하면, 육체적인 이 다이어트의 요요 현상과 같이 우리 이 신앙 상태도요, 영적인 요요 현상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막 불쾌하게 하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는 장면인데, 얼마나 화가 많이 났든지 이제 막 자기 분에 차가지고요, 3절에 보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차라리 죽여라 죽여라, 그냥 이럴 거면 나를 죽이십시오, 막 이렇게 막 신경질을 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면, 요나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앞선 2장과 3장에 요나가 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요,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한 요나가 2장 말씀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에게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더니, 니느웨라고 하는 그 당대 가장 거대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니느웨 성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했던 이 요나가요, 바로 4장으로 넘어오면서
또다시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막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막 쓰임받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차라리 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요나가 사장으로 넘어오면서 와,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 도성이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보게 하십니까? 막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으면 이 요나 같은 사람 아예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도성을 변화시키시고 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했던 이 요나가 또 얼마 더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요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문득문득 하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 유행처럼 사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깨닫는 대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원래 내가 살던 익숙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러면 와, 내가 이제 오늘 깨달은 말씀대로 받은 은혜를 붙잡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막 감격해하고 또 다짐을 하고 결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예배당을 딱 나서면서부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 우리가 살던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기 쉬운 것이 우리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부흥회나 뭐 특세를 통해서 막 은혜를 엄청나게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야,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단한 대로 잘 살아지던가요? 잘 되세요? 네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오늘 말씀을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막 은혜를 받고 깨닫고 뭔가 야,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쉽게 잘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예전에 내가 살던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참 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뺀 살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또 식단을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했으면 그것이 우리 삶에 완전히 녹아낼 수 있도록 그 삶이 내 인생에서 익숙한 삶의 패턴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너희가 의와 진리의,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에베소서 4장 24절 이후에 25절부터 나오는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구제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러면 너희가 완전히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게 돼서 너희는 그냥 입에서 저절로 거짓말이 사라지고 죄도 안 짓게 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 입 밖으로 내는 것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너희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금방 사라져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영적 요요 현상에 빠져서 이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축복을 깨닫는 데서만 멈추지 말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삶으로 살아내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기를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요나가 이 영적 요요 현상 때문에 다시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깨달음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예전에 익숙하던 요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사실 요나가 영적 침체에 또다시 빠지게 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격했던 이 요나였는데 한순간에 이것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또 원망하면서 그 받은 은혜들을 다 쏟아버렸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인데요. 이 아수르는 요나에게 있어서 정말 자기 민족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원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선지서들을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정말 막 악하게 나쁘게 막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 마음에는 그 나라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 인간들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도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니까 이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요나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이 요나하고 아수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서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자매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근데 이제 그 자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어떤 시험에 들었는데 자기가 교제하던 한 형제랑 이별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떤 한 남자를 만나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기 몸에 어떤 병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안 형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를 버리고 배신하고 이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생각하기에 그 형제가 이렇게 믿음도 없는 형제였나 봐요. 그래서 믿음도 없고 그냥 세상적인 욕망과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아휴 그래 차라리 잘 됐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모양이다. 이제 그래도 이 자매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신실한 자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그래 그냥 힘내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겨나가고 있었대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형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좀 알아보니까 이 형제가 완전히 이제 세상적인 결혼을 했더래요. 그러니까 결혼한 자매가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데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집안도 괜찮고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그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루는 그 형제에 대한 소식이 이 자매에게 들려왔는데요. 글쎄 그 형제가 성령을 받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내외가
신앙생활을 막 너무 잘하고 교회에서 막 신실하게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막 부부가 믿음 좋은 부부로 소문이 나고, 게다가요 이 형제가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옛날에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자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참 회개한다고, 그 자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자매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냥 계속 세상적으로 살다가 뭐 부부가 싸우고 막 돈은 많이 벌었지만 불행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 그 형제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래도 그 부부 예수 믿고 천국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살았으면 그나마도 위로가 될 텐데,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 형제가 세상적으로도 다 가진 것 같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리를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가 지금 딱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과 미운 관계가 되고 원수 같은 사이가 될 때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상대방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상한 감정으로 있으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영적 침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요 니느웨에 대한 그 상한 감정을 치유하지 않고 그게 상처로 계속 남아 있으니까 니느웨가 망하는 게 아니고 요나가 망하는 거예요. 요나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가 이제 성도님들이 그 출석하시는 숫자에 비해서 본당이 좀 이렇게 좁았어요. 어른들이 한 2천여 명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인데 본당 숫자가 한 800석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모이시는 그 메인 예배가 되면 늘 좌석이 이제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금만 늦으면 본당에 못 들어오고 옆에 있는 부속실에 가서 영상을 보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뭐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많이 이제 일상화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막 그렇게 영상 예배가 활발할 때가 아니었는데 교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상 예배 송출에 저희가 신경을 참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속실에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의 그 예배 실황을 조금이라도 더 생생하게 느끼시라고 어떻게든 이제 이 청중석을 자주 비추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 중계를 하곤 했었는데요. 뭐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도 뭐 유튜브 송출을 하지만 우리 현장에서는 찬양할 때 앞에는 화면을 띄우지는 않잖아요. 찬양 가사만 이렇게 뜨니까 좀 덜하긴 한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화면 앞에 내 얼굴이 이렇게 크게 탁 잡히면 그 좀 민망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총신대 이제 신학과에 입학을 하고 처음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인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대형 스크린이 있던 그런 교회가 많진 않았는데 워낙 이제 그 교회가 크고 유명한 교회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측 이렇게 약간 앞쪽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막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막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눈을 감고 막 감격하면서 찬양을 하다가 눈을 떴는데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제 얼굴이 중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민망하겠어요. 시골 촌놈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막 당황했던 그때 제가 그 경험이 있어서 그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이 종종 이제 부교육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그 예배 실황 이렇게 중계할 때 좀 가급적이면 이렇게 회중석은 좀 이렇게 안 비추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뭐 굳이 이렇게 회중석을 비춰야 되면 이렇게 한 사람만 너무 이렇게 막 클로즈업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여러 사람 나오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게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실황 중계할 때 좀 이 회중석 좀 안 비추면 안 됩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이분이 이제 어쩌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얼굴이 이제 화면에 나온 경험이 있어서 이제 민망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분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바로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 화면에 자기가 꼴 보기 싫은 암흑의 집사가 크게 나오는데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회중석 좀 안 잡으면 안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서요, 사탄의 전략은 계속해서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원수 맺도록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도님이 미워하시던 그분은 예배에 집중해서 찬양도 잘하고 막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를 찾아오셨던 그분은 그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 힘들어하고 그냥 예배의 은혜도 안 되고 그렇게 이제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그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가 해결이 안 되세요? 그분이 혹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나요? 혹시 앞에 서 있는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계시나요? 혹은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분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그 마음에 남은 상처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너무너무 소중한 은혜를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은혜를 한 가지만 더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원래는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다 속으로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던 말씀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지난 한 주 내내 이 말씀이 자꾸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메시지가 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주에 받았던 우리 요나서 3장 말씀에 이어서 이 4장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4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나서 4장 말씀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장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시고, 그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당대 가장 거대한 제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 12만여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는 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서가 3장에서 그냥 끝나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이 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 4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 12만여 명을 구원시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너무나 위대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넘어서 니느웨 백성 12만여 명을 동원시키면서까지 우리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한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나서 4장에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나가 뭐라고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키시려고 그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 그 아픔, 그걸 치유하시려고요, 우리 하나님이 큰 물고기도 섭외하시고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니느웨 사람을 무려 12만 명이나 동원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 회개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지만, 그 12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 한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지난 주일까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올 한 해만 551명의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연말쯤 되면 올 한 해 동안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등록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제가 1교구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1교구 담당 목사로 부임할 때 저희 교구 식구가 561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889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2년 5개월 동안 저희 1교구 식구만 300명이 넘도록 이렇게 성도님들이 더 등록을 하셨는데요. 몇 달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어느 저희 교구 성도님 한 분께 전화로 그냥 이렇게 안부 연락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막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시니까 너무너무 황송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봐도 별 감흥이 없으시지만 이분은 그냥 전화로 제 목소리만 들어도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봤더니 제가 그분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분 성함을 알고 또 그분 어떤 상황을 알고 그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전혀 그럴 걸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좋으셨나 봐요. 이렇게 잠깐 통화를 했는데 뭐 정말 그 진심이 느껴질 만큼 막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화를 좀 나누다가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이 좋잖아요. 막 너무 보람되기도 하고 뿌듯하고, 참 이 교구 목사로서 막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참 기쁜 마음으로 이제 전화를 끊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교구 우리 성도님하고 또 우리 다른 교구 식구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구 목사가 전화를 드리고 형편을 살피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까지 감사할 일입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 일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분이 막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교구 식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자주자주 연락을 못 드려서, 그래서 그게 너무 특별하게 다가오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죄송한 마음이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구 식구가 이제 900여 명이 되다 보니까 뭐 경조사가 있거나 병원 치료를 받으시거나 이사를 하시거나 뭐 개업을 하셨거나 아주 특별한 일이 있는 성도님들이 아니시면 같은 교구 식구라고 해도 이렇게 자주 만나서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뭐 우리 교구 식구들 매일매일 하루에 3사람씩 만나서 교제한다고 해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음으로 우리 교구 식구들께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그냥 갑자기 문득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요나서 4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세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도가 아무리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막 빈자리 하나 없이 그냥 미어 터지게 몰려와서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이 누군지 막 누가 서로 잘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뭐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리 노력해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최근에 3,00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다 알 수도 없고, 아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다 들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져주시더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자 메시지로 그렇게 저한테 연락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막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기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반응을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한테 별로 연락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고, 아마 다 2부, 4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 연락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지시는 기간 동안 목사님 은혜 가운데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로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연락을 주셔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제게 연락을 주신 그 대부분의 메시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지난 주일 예배 때 저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꼭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말씀인 것 같다, 그러면서 감사 인사를 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제 지금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저에게 그렇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세요. 또 다른 분은 목사님,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아시고 정말 저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알기는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정말 그 말씀만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수많은 분들이 전화로 메시지로 연락 주시는 걸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000명이 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충 둘러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무슨 도매급으로 취급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니느웨 사람 12만 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나가 좀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요나서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러분, 니느웨 사람 12만 명을 동원시키면서까지 요나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고 그 아픔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요, 그것이 요나서에 담겨 있는 가장 소중한 의미이고, 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요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엄청난 축복을 의지하며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